20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경배하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합니다. 때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할 때 하나님의 징조와 같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집니다. 여로보암이 선지자를 잡으라 명령하였지만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리자 오히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회복된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선대하고자 하지만 거절하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무 음식도 먹지 않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늙은 선지자는 자신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다고 자책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으며 죄를 범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지만 결국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을 염려해서 베델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너희가 예배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13장의 말씀은 이런 여로보암의 잘못된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입니다. 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이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결국 다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의 능력이나 그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맡기면서 그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했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뜻대로 산당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숭배하면 너희가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3가지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1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멘. 여로보암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또 어제 저녁에는 수요 성경 강해로 모였고 또 금요일 저녁에는 금요 철야 예배로 모입니다.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드려지는 대상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받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과 그 목적과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적인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형식으로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와의 만남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자가 자기 중심대로 또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게 되면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큰 기회를 얻었지만 결국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의 산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순종하게 하소서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순종하게 하소서. 1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선지자가 잘못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여로보암에게 와서 이것은 다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오히려 그를 잡으라고 말을 하다가 결국 그의 팔이 말라버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여로보암은 그 선지자에게 여호와께 내 팔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요청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기도하였고 그 팔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와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온전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로보암을 떠났는데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만나서 결국 이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에게는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전달하고 이제 고향으로 유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로보암 왕이 산당을 지은 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는 이미 늙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들을 찾지도 않고 그들이 여로보암 왕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베델의 늙은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에서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잘 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들이 그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를 시험하게 됩니다. 늙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를 만나서 나와 함께 가서 쉬자. 그리고 떡을 먹고 마시고 좀 함께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17절의 말씀의 선지자는 안 됩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즉시 다른 길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보내어 너를 대접하라고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은 바로 이 젊은 선지자를 현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는 인간적인 욕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이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와 함께 그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그를 데려왔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오히려 그 선지자를 꾸짖는 심판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고 그는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지자가 유다에서 베델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전했지만 돌아가는 길에 자신과 같은 선지자의 꼬임에 빠져서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젊은 선지자의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이 늙은 선지자의 영적인 둔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에도 이런 영적인 둔감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또 내가 어느 정도 순종했으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떠나버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선지자 2명이 만나서 이루어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처음에 여로보암 왕에게 잘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별하고 성별하라. 또 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늘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소서. 아멘. 13장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아멘. 이 엄청난 사건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패악하고 패역한 여로보암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은 자신의 능력으로 10지파를 얻고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부지리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것을 채 얼마 지키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수차례 주어졌지만 여로보암은 그것을 끝까지 걷어차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악한 길로 쭉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남유다는 계속해서 잘못하다 회개하다 잘못하다 회개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다 결국 이방의 세력과 비슷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습니까? 혹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앞으로 가다가 좌우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이 잘못되었다 하고 멈춰서 뒤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하게 좌우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거기에서 멈추고 뒤를 돌아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전해 주셨고 또 그의 팔이 말라버리는 모습을 통해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둘이 이렇게 비참한 사건을 만들어낸 것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내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늘 내 삶을 확인하고
구별하고 성별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게 하소서. 세 번째, 악한 길에서 떠나 반드시 돌이키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